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진정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하나님 앞에 찬미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담아주시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담아주셔서 이것으로 이 모든 것들, 모든 세계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 아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 반자 똑같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해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입니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26절.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로 한번 읽죠. 그냥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6절 여기하고 이제 골로새서를 두 개 다 한번 볼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육신의 일, 성령의 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하고 골로새서 한번 좀 봅니다.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3장 죄송합니다. 3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 갈라디아서나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땅의 일, 그 다음에 육체의 일, 육신의 일, 성령의 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율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규범이 돼서 이 도덕과 율례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여기는 도덕과 율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과 율례라고 하는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갈라디아서하고 골로새서는 이 도덕과 율례라고 하는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육체의 일, 세상 일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 안에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담아놓고 그 안에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도 이것은 율법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율례와 도덕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몰라도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거기에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너희가 예수는 한 번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그를 다시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를 다시 끌어내려서 그분을 끌어내려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신비에 새기라고 주셨는데 율법을 신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육비에 새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발견하고 네 신비에 새겨서 너를 바꾸라고 말하는 겁니다. 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주니까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보고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하듯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육신을 훈련하는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훈련하는 도구로 삼고 야훼라고 하는 신을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를 섬겨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구약에 잘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섬겨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잘 보면은 섬기라고 하는 단어가 섬기라고 하는 그 말뜻 자체에는 나를 알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알라, 힘써 알라. 호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겁니다. 그분이 알길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알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율법을 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놓고 율법을 가지고 육체를 훈련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줬어요.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를 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이 뭐냐? 뭐를 믿느냐는 겁니다. 뭐를 믿기에 믿음이라고 말할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고 그래서 그를 믿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를 믿는다는 말이 뭐냐는 겁니다. 좀 더 아는 사람은 그래도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믿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진리를 믿는 것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진리고 내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의 말씀입니다.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진리가 맞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루신 모든 것들. 또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깨닫지 못하게 말씀하셨으나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또한 진리입니다. 제자들이 풀어준 것들이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셔서 그가 하신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를 율법을 주니까 율법으로 육체 예법을 삼던 자들이 예수를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야 하고 그를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진리를 알고 하나 되자고 주신 겁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나를 닮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추앙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11주도 잘하고 내가 주일 부활하신 날 기념도 하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배할 때 당신을 신으로 모셔놓고 내가 당신 말 들으면서 당신을 섬겨드리겠습니다. 다시 종교가 됐어요. 지금 주님이 마치 나를 섬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내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말과 하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서 너희가 내 말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 말을 받아서 그 말씀과 하나 되어 그의 형제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분을 추앙합니다. 추억하고 추앙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추억하고 그분을 신으로 모셔서 추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가면 내 아버지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주신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주신 그 의미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무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만은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꼭 무당에게 묻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율법을 주니까 율법으로 육체의 예법을 삼던 자가 예수가 오니까 그분을 그리스도 인정합니다. 믿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를 신으로 만들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말을 오해해서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일을 끄집어 내려다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매일 반복하고 있어요. 그가 피 흘리시고 맞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못 박는 일을 반복하고 그분을 신으로만 추앙합니다. 그분을 닮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리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인도할 것이다.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말합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분이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너희가 나를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하나가 됐을 때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령을 전부 다 무당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죽을 때까지 없어요. 성령을 말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방언을 말해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가 말씀해요. 율법에. 그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너 예수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형제가 누구예요?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라고. 그를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 예수를 신으로 만들면 간음이에요. 사실은 간음은 내가 어떤 신을 만들었고 그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면 간음이에요. 그게 우상을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를 전부 다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간음이 뭐냐면은 그 말씀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섬겨드릴 테니까 내게 복 주시오 하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간음에 속하는 겁니다. 도둑질이라고 할 때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맞죠? 세상에서. 근데 도둑질하라고 말할 때 남의 꼼치면 안 되죠. 그럼 말씀, 예수님이 성경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도둑질이 뭐예요? 세상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육체의 예법 삼으면은 도둑질이에요. 그 사람과 속사람을 바꾸라고 준 말씀을 가져다가 다른 데서 버렸어요. 그럼 도둑질이에요. 내 말을 안 들어서 도둑질도 아니고 내 것 가져가서 도둑질이 아니에요. 진짜 도둑질은 주님이 보실 때 물론 그분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에게 가져가서 훔쳐서 하는 것들도 도둑질이겠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는 본래 주신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율법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양심과 율례와 도덕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것으로 하잖아요. 그분의 본래 주신 그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거짓증거. 성경에 거짓증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짓증거가 사실은 성령으로 들은 것 없이 말하는 게 다 거짓증거입니다. 남의 것을 전달하는 것 전부 다 거짓증거입니다. 들은 것 없이 말하는 게 전부 다 거짓증거입니다. 그분과 교통해. 그분은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 영 속에 모든 것을 담아 신성을 담아놨어요. 다만 참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남의 말을 전가하는 일이 바빠요. 그게 목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가하는 일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그분의 전가하는 일에는 아양이 너무 넓고 그분을 욕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양이 너무 넓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변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말했을 때는 용서가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그걸 거짓정거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거짓정거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이 그게 참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증거되지 않는 모든 것을 거짓정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율례와 도덕을 통해서 그 깊숙이 있는 그런 그 진리,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왜? 그것을 집중적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보여지는 것,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그분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하지만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욕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육체의 예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삽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신으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11조하고 그를 섬기는 일을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또 여전히 성령을 주셔도 성령의 음성을 방언 말하는 데는 사용할지라도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합니다.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무엇을 판단합니까? 그분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데 무엇을 말해줄 수 있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가 잠잠하라고 했어요.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지 않았는데 뭐를 정하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땅의 것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한테 들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이 없어요. 그분이 보장하신 그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그분으로 말이야.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전부 다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도 성령을 초월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을 증거한다는 이 말도 성령을 초월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판단하는 그 헤아림. 그래서 성경에 너희 헤아림으로 할 때 그 헤아림이라는 게 성령 없이 헤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헤아림이 되버려요. 판단이 되버립니다. 내가 저 사람 판단 안 했는데 아니 성령으로 하지 않고 한 모든 것들이 판단이요 헤아림이 되버려요. 왜? 그 기준으로 살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판단을 가지고 살게 돼 있으니까. 난 그런 적 없다고 하지만은 내가 그냥 신앙 양심 가지고 했다면 그게 신앙 양심이에요. 그냥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여전히 율법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었지만 여전히 율법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만납니다.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이 말. 성령으로 할 땐 선이 돼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율법이 됩니다. 헤아리는 헤아림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아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아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말하면은 예수를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난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분을 모르고 하는 그분에 대한 말,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판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죄요 판단이 됩니다. 성령을 초월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결국은 자아의 판단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이거는 그냥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중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뭐 25절 26절도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형제하고 여기 보면 제단에 나왔어요. 제단에 예물 드립니다. 예배하러 왔어요. 여기 제단으로 얘기해요. 구약 제단이 알죠? 불사르는 겁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로 얘기 안 돼 있어요. 물론 그 시작인 예배가 맞지만은 여긴 제단에 예물을 드린다고 나와요. 당신 예물을 드렸어요. 오늘날 예배합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도 또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 제단에 예물을 드려요. 그 제단에 드려야 되는 것이 구약에는 양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이제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 이제 번제하는 겁니다. 그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형제가 누굽니까? 같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같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지금 같은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면서 형제와 다툰 일, 싸운 일, 형제에게 잘못한 일, 이런 일에 대해서 가서 화해하고 오라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 구약 율법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을 말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말해주고 싶은 것이 신약 성경에 가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형제라 하리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주님은 지금 땅의 것으로 말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늘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제사가 나중에 산제사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고 산제사로 바뀌는데, 자, 하나님 앞에 그럼 서야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산제사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이 화목이 안 되면은 산제사가 아예 안 됩니다. 산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형제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은, 당신과 화해하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뵙질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들은 예수가 형제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를 오히려 저주하고 핍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를,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1절부터 나를 초월하고서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천국의 문이에요. 나를 넘어가는 자는 강도여 절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다시 말해서 주님 이 얘기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화해하지 아니하고선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원망들을 만난 일이 있거든 먼저 나와 화해하지 않고선 예배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도 같은 얘기인데, 너희가 제단, 똑같은 얘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 돼요. 다른 데는 사화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과하고 화목하라 이렇게 나와요. 어떤 데는 또.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의식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의미가 뭐냐? 그 제물이 뭐냐 이 말.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뵙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주님은 형제와 화해가 안 되면 못 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래서 형제한테 가서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오라는 겁니다. 주님과 화해가 안 되면은 한 사람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가면 고발할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고발할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49절 이하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한 말이 너를 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와 화해가 안 되면은 그분이 한 말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말이라 이렇게 했어요. 뭐를 고발합니까? 아버지의 말을 저들이 무시했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을 믿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죄가 바뀝니다. 구약에는 육신의 죄를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죄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 말을 안 믿는 걸 죄라고 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에는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믿지 않는 내용이 뭐예요? 믿지 않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11절 이하가 있는, 거기 보면은 바로 내가 한 말,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요. 이 말은 아버지가 내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내 말도 내 아버지도 믿지 않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을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말을 안 믿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아예. 거짓말이에요. 그게. 응? 그리고 끊임없이 죄만 회개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고발은 그래서 누가요? 내가 한 말이 고발하게 돼 있어요. 응? 내가 한 말이 고발하게 돼 있어요. 재판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응? 물론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 그 판단하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자. 마지막에 아마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옥에 가둘 겁니다.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성경에 전부 다 비유로 돼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왜 저들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풀어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는 다 알아듣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풀어주질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그걸 풀어줬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허락되고 믿지 않는 자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이 내용들을 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 보여지는 율법을 그것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보여지는 율법을 통해서 주니까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버렸어요. 재판관이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사실. 응? 아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여기 5장 그 25절 이하로 재판관이 율법이에요. 옥에 갇혀 있어요. 그 옥이 어디예요? 율법이라니까. 전부 다 옥에 갇혀 있어요. 어디 옥에 갇혀? 율법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느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 옥에 갇혀서 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응? 율법이 다 말씀이 재판하고 있어요. 말씀이 재판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옥에 갇혀버렸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그 옥에 전부 다 가둬놨어요. 근데 고발을 누가 합니까? 말씀이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이 다시 말하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주니까 껍데기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계속 고소해요. 이게 재판관이 돼서 나를 고소해요. 끊임없이 나는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23절부터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과 화해하면 여기서 자유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3절부터 계속해서 율법이 판단하는 자가 돼서 그 판단에 걸리게 되면은 네가 율법이라고 하는 옥에 갇히게 돼버려요. 이 안에 있으면 율법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 있는 자가 예배해도 예배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옥에 갇혀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아와서 바로 제단에 예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 있는 자가 그분과 화해하게 되면은 여기서 풀려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했다고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 내가 진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재판이 돼서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 있어요. 내가 지금 갇혀 있다고. 남이 아니에요. 남 갇혔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갇혀 있어요. 내가 갇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갇혀 있는데 여기서 옥에서 풀어주는 자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세요. 죄송해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자를 풀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로만 풀려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형제와 사화하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형제와 사화했을 때 그 형제가 나를 용서합니다. 그 용서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형제와 용서가 됐어요. 그럼 용서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얘기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풀려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미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 있고 로마서 2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로마서 2장 보세요. 이방인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 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2장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점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미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율법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형제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율법에서 풀어주는 일. 율법에서 전부 다 풀어지는 거예요. 형제와 사화하면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용서라는 걸 알게 되면 결국은 그분이 나를 풀어준 것을 알아요. 옥에서 나를 풀어준 걸. 옥에서 풀어준 걸 알게 되면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망이냐 칼이냐 적시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나라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왜? 그분이 나를 옥에서 푸는 걸 아니까. 근데 그분이 옥에서 풀려난 걸 모르면은 다시 이방인들처럼 양심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정죄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죄 한 번 지면 주여 누가 회개하세요 그럼 주여 계속 반복해 죽을 때까지 살인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왜?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를 모르는 게 살인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죽이는 그것이 살인이라요. 그리고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옥에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나를 가둬버린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주님이 해방시켜도 다시 가둬버립니다. 회개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다시 죄지면 또 자기 가둬버려요.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해방시킨 것, 자유를 준 걸 알아야, 옥에서 풀어준 걸 알아요. 형제와 화해하고 그분이 나를 풀어준 걸 알면은 내가 나를 풀어줄 수 있어요. 진짜는 그분이 옥에서 나를 풀어준 걸 알고 내가 나를 용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정죄도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자기를 율법에 가두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율법에 집어넣어서 스스로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누가 감히 정죄하느냐? 그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알았다면은 나도 나를 정죄하는 게 죄라는 걸 알아야지.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아야죠. 근데 가장 먼저는 자기를 정죄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뭘 쫓아요? 그리고 남을 또 자기를 정죄한 자는 반드시 남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자유가 없는 자는 자유를 말해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욕망이라고 하는 율법에 나를 가둬버렸어요. 자아가 나를 스스로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용서하신 것을 그걸 네가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하는 자가 되라.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제일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남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야. 100%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자가 남을 용서한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애한다고 그러죠. 자애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거든요. 아무 것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 되면 스스로 자애하는 자가 돼야죠. 스스로 나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돼야죠. 근데 자애는 없어요. 내가 제일 미워. 내가 내 자신이 제일 싫어.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응? 진짜 나를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알아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일서 4장 이하로 가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감지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 그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알고 있어야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했어요. 율법의 완성이 뭘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아들로 사랑하신 그 진정한 사랑, 용서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율법의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이하로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해서 얘기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행적으로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모르면은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랑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율법의 완성이 뭐냐, 그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도 그 완성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다시 말해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면은 사랑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율법사가 물을 때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담겨있는 사랑을 네가 발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에 담겨있는 사랑이 왜? 그게 진리예요. 율법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있어요. 이것이 죄고 저것이 죄고 뭐 별별 게 다 있죠. 행위의 모든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율법의 내용,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형제를 발견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랑 모르면 율법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 모르면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재미있게도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 원어에는 티데미로 나와요. 근데 이 티데미라고 하는 것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렇게 되는데 이게 티데미인데 이 티데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언약을 세우는 것, 기둥을 세우는 것, 언약의 약조, 덩불을 거기에 두는 것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진리로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로 바로 그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뭐냐?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숨을 버리는 게 뭐냐? 그를 위해서 내가 죽습니다. 내가 순교하러 가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형제가 한 그 말이 내 안에 기둥으로 세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다는 뜻이 진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하는 머리가 잘려버리는 걸 말합니다. 자라고 하는 머리가 잘리는 것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진리로 내 안에 기둥이 세워지는 것.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내 안에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기둥이 어디에서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다 하는 그 단어도 아니스템이라고 하는데 일어나다, 회복하다, 부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기둥이 세워져서 다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기둥이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그냥 율법을 따라서 그저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반복할 수 없어요. 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창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조는 근데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창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한다니까 순간이고 껍데기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진리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말하는 게 다 진리로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진리로 안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바뀌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둥, 그분이 마신 그 진리의 기둥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기둥이 세워진 자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방해만 했으니까 전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이 네 안에 있을 때 빛은 세상에 비추게 하는 것이고 진리의 기둥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바로 그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외침을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완성이 돼요.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돼요. 진짜 형제를 용서하는 자, 형제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사화하라, 서로 사화하고 라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를 받고 서로 용서하는 자, 율법의 감옥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옥에서 나오게 하는 자,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율법에 정죄받고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바울도 얘기하는데 율법 아래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나타나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중심으로 살아요. 말씀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세상 중심이에요. 남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법이 세워져 있어요. 이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법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세상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집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새 집으로 지었어요. 새 기둥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둥 얘기할 때 전부 다 성전 나와요. 이 기둥이 서
있다면, 지금까지 율법 안에서 쌓아온 그 기둥, 신앙생활에서 만들어온 그 기둥, 이런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것도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그분이 내 안에 중심이 돼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그 내 자아가 기둥이 돼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규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율법이에요. 자아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나를 스스로 옥에 가다 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내가 나를 의롭게 여겨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기가 신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벗어나려면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내가 아마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가 너희 안에 기둥되기 시작하면 열매 맺게 돼 있다. 진리의 열매 맺게 돼. 그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진리는 당연히 열매가 나와요.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선악도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율법이 있으면 율법의 열매가 나와요. 선악과 먹은 사람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알게 되면 내가 선악과 먹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악과 먹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양심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으면 선악으로 항상 두 배로 봅니다. 하지만 이 성령으로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래 것과 위의 것이 통일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윗물과 아랫물이 궁창에서 전부 다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에서 전부 다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진리를 발견하고 궁창에서 통일이 됩니다. 땅에서 펼쳐진 모든 세계가 그 의미, 펼쳐져 놓은 그 세계의 의미를 발견하고, 윗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윗물을 발견하고, 궁창에서 전부 다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 진리의 그런 열매가 나와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칠 때 진리가 된 사람의 열매들이에요. 말씀이 된 사람들의 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론을 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돼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끌려나갈 때 부인이 같이 나갑니다. 딸 둘하고. 근데 부인이 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뒤로 돌아봤어요. 뭐가 됐다고 그럽니까? 소금기둥이 됐다고 그래요. 그건 뭘 얘기할까? 왜 그 소금기둥이 됐다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온 소금의 의미가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이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냥 멈춰버리고 기둥이 돼버렸어요. 언약이 가다가 멈추면, 언약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요. 응? 언약을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서 과거를 들어봐요. 자꾸 애국을 해요. 다 죽어요. 언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죽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성되길 바라요. 하나님께 지성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섬겨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섬겨달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찬송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찬송 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했다고.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진짜 찬송이 뭐냐 하면은 뭘 것 같아요? 그가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당신에게 돌아올 때 완성돼서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그것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얘기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그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져서 창조하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완성되면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자가 그것을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완성이에요. 입술 찬송가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찬송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찬송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완성된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게 찬송이에요. 응? 완성된 자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게 그게 찬송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자가 아무리 불러봐야 찬송이 안 됩니다. 너부터 완성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그분의 하신 말씀이 허투루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게 불이에요. 응?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 말씀 안에.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결혼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결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과 내가 하나 되는 게 결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말씀과 하나 되어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 못합니다. 응? 결혼도 말씀과 하나 되는 게 결혼이에요. 말씀이 된 자가 신부예요. 말씀과 하나 안 됐는데 뭘 결혼합니까? 말씀이 된 자예요. 말씀이 된 자가 신부예요. 신은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돌아와서 말씀이 된 자가 되면 그게 신부가 돼요. 그 나중에 가서 천국 잔치하는데 이 땅에서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리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먼저 사랑했다는 게 내리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리 사랑 속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먼저 섬겨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을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사랑을 알고 좀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바로 사랑하는 그 사랑. 부모가 자식이 먼저 사랑합니까? 부모가 먼저 사랑하지. 다 그걸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으라. 하나님의 공유를 좀 받으라. 자비를 좀 받으라. 응?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아무 말 없이 다가오는 그 사랑을 네가 환영하고 그 사랑 안에 네가 잠겨라. 그 사랑과 너희가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것이 안 되면은 그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 사랑했어요. 아들이 먼저 또 우리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 알지 못할 때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거. 결혼하려면 진짜로 그분이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사랑한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알면은 다른 사랑이 없는 걸 알아요. 사랑이 뭔지 아니까 다른 데 눈 돌릴 수가 없어요. 율법이 예를 들면 율법에 대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죠. 율법은 예수님한테도 물었어요. 율법의 내용은 그 결혼에 대해서 이혼하지 않는 게 율법입니다. 응? 이혼하지 않는 게 부부가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이에요. 율법은 이혼하지 않는 게 원래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혼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혼하지 않는 게, 원래는 한 몸으로 지었는데 너희가 원래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나눌 수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럼 원래는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결혼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은 이게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게 이혼 안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사랑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부부간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영원히 이혼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뭐냐? 이혼하지 않는 그 내용이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그 사랑을 네가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는 그냥 율법으로 그냥 이혼 점수 자꾸 써줄 생각을 하지, 율법의 내용, 율법에서 말하는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형제와 이혼하지 않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분과 영원한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뭘로 됩니까? 진리로. 그러면 이혼하지 않아요.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 되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진리로 사랑하는 겁니다. 진리가 되면은 영원히 이혼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되면은 영원히 그 진리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진리가 되면은 한 남편 한 아내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 율법으로 보니까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한 남자만 바라보고 한 여자만 바라봐요. 난 그거 못한다고. 그럴 수 있죠, 육체로 보면은. 그런데 억지로 또 수양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이혼하지 않는 게 원래 목적이다 이 말. 누구하고? 형제와 이혼하지 않는 거. 그럼 이혼하지 않는 그분과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짝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짝지어 주셨는데 뭘로 짝지었느냐? 율법으로 짝지은 게 아니에요. 진리로 짝지었다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 되게 했다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진리로 하나 됐다고 하는 게 뭐예요? 진리로 하나 되면 그분의 사랑을 알아요. 영원한 사랑을 알아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냥 에하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율법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나눠지는 건데 진리는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로 어떻게 나눠요? 응? 진리를 어떻게 다시 나누냐? 율법은 나눠줄 수 있어요. 율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면 영원히 나눌 수 없다. 영원히 나눌 수 없는 게 진리라고 하는 사랑을 알면 진리가 돼버리면 진리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와 하나 되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로 하나 됩니까? 진리 자체는 나눠지지 않아요. 그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진리와 하나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으로 세워진 내 자, 혹은 양식으로 세워진 내 자, 경험과 모든 것으로 세워진 내 자아가 진리로 완전히 삭제당해야 됩니다. 머리가 잘려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삭제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둥이 없어지고 진리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양심의 기둥이 없어지고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아의 기둥이 없어지고 진리로 바뀌면 결혼하는 거예요. 영원히 바뀌는 결혼이 나중에 가서 결혼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결혼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 못합니다. 진리와 하나 되지 않으면 그게 결혼이에요. 진리와 하나 되는 게. 근데 진리와 하나 되는 게 결혼인데 자꾸 나중에 가서 따로 신분 있고 물론 거기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 딴딴 하라고 그래. 그것도 여기서 신부가 돼야지. 그 신부 비워보세요. 열처녀 나올 때 신부 입이 들어가 있다니까. 진리 돼가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는 목이 잘려버려야 돼요. 내 율법의 목이, 자아의 목이 다 잘려버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버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진리된 자입니다. 꼬리가 잘려버려야 돼요. 꼬리가 잘려야 자기 힘으로 헤엄치지 않아요. 오직 꼬리가 없는 자는 머리의 힘으로 헤엄쳐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인데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뱀을 봤는데 뱀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뱀이 전부 다 꼬리가 다 바통을 다 잘렸어요. 단 한 마리도 이겨야지. 그리고 내가 뭐 경기 같은 거 이런 걸 몰고 가고 있는데 전부 다 밟혀 있어요. 하나는 막 큰 붉은 건데 그냥 그 큰 오토바이에 그냥 밟혀갖고 직설도 못하고 있고,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내가 바로 갈라버렸어요. 머리가 전부 다 잘렸어요. 그래서 내가 꿈에도 보였어요. 주님, 대가리는 요만했어요. 대가리도 잘라내야죠. 제 모습이죠, 뭐 사실. 그분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율법과 진리가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담고 있는 게 진리예요. 내 모습이대로 내가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은 그분의 것으로 진리가 돼야 결혼이 돼요. 진리가 된 것을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진리 되게 하는 겁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돼야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자가 돼서 진리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리가 된 사람은 진짜 살인하지 않아요. 또 유대인들처럼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양 잡아서 갖다 드리고 지성드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양 잡아 드렸잖아요. 우리는 대신 양 안 잡아 드리는데 예물로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진리 안 되면은 계속해서 살인하게 돼 있어요. 그분과 결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인하게 돼 있어요. 간음하는 자가 율법 안에 있는 자가 간음하고 있어요. 사실 양심과 자아로 살아가지고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진리된 자를 말합니다. 간음하지 않아요. 진리가 돼야 간음하지 않아요. 진리로 만들어진 자가 간음하지 않아요. 거짓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아는 자가 그 진리를 말하는 게 그게 참 증거예요. 나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진리가 되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이 거짓 증거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도 안 됩니다. 계속 투개로 보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 진리로 사는 삶이 뭐냐면 얘기했잖아요. 30이라는 게 라메드라고 훈련.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 훈련받는 기간은 30이에요. 30배, 60배, 100배 한다고 그랬잖아요. 60은 사메크, 규정, 법, 척정, 척도 이런 뜻이에요. 진리로 나를 척정하고 척도하고 이미 자기를 가늠할 수 있어요. 100, 코프,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런 자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도 돼.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26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이게 여기 저 앞에 보면 물고기, 하늘의 새, 뭐 가축, 땅에 기는 것 이런 것들을 다스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들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물고기, 새, 뭐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이 모든 바다 생물, 하늘에 사는 새, 뭐 이런 모든 것들, 세상에 사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 이 전부 다 뭐예요? 율법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 안에서 가축은 율법으로 양육받고 있는 걸 말합니다. 꿈틀거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율법과 관련이 있어서 뭔가 전부 다 뭐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말 스스로 사냐 양육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게 전부 다 네 발 가진 짐승들. 가축이 이제 베헤마인데 네 발 가진 짐승이잖아요. 또 온 땅과 땅에 다스리고 기는 것은 라마스라고 이제 하는데 이 라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기다, 움직이다,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 이거 전부 다 율법이에요. 움직이는 것들, 뭐 기어다니는 것들,
가축들 이게 전부 다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꿈틀거리고 있고 뭐 전부 다 거리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또 뭐 바다에 사는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땅에 네 발 가진 짐승, 온갖 온 땅을 기어다니는 생물 모든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다 부정하다고 해요.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에서 부정한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근데 이거 혹시 여러분 이거 지금 계속 보면서 어디서 비슷한 거 하나 발견 안 했어요? 이거 기억나는 게 없어요? 혹시 신약에서? 그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처음 갈 때 베드로가 꿈을 꿔요. 근데 꿈에 여기 나오는 거 다 나오지 않아요 지금?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기는 것, 막 우글거리는 것, 네 발 가진 것 전부 다 있으니까 그 안에. 이것을 먹으라고 그래요.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부정한 거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부정하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다고 그랬는데 응? 하나님이 정하다고 그래요. 이걸 다시 율법이 되면 율법 안에 있는 거 부정해요. 선악으로 구별되는 이게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이게 기어다니게 이거 꿈틀거리게 날개도 생기고 기어다니게 네 발로 기다가 사람이 되버려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성돼요.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로 이것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완성되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자고 진리로 완성되면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기는 거, 꿈틀거리고 네 발 가지고 우글우글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율법 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이 안에 그분이 여기를 혼을 하나님의 혼 만들어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혼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율법에 속해 있는 그 혼을 진리의 혼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율법에 이끌려 다니는 그 혼을 성령에 이끌려 진리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들이고 결국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내 마음을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고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그리스도로 창조되면 진리로 창조되면 그분의 사랑을 알고 이번에 7번 용서하시는 분도 그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7번에 7번이에요. 그렇게 내 안에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완성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율법에서 나와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진짜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율법과 율법에 관한 모든 것들을 여기에 창세기에 여기서 또 사랑에 관한 것들을 창세기에 용서에 관한 것들을 전부 다 여기 담아놓고 하늘, 뭐 바다, 땅, 뭐 나무, 열매, 뭐 새, 가축, 땅에 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리게 하자가 원래 라바인데 라다라고 하는 건데 지배하다, 통치하다, 밟다, 밟다. 근데 이 밟는다는 것이 이 밟는다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밟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짓밟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통치되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진리로 통치하는 개념. 그 다음에 진리를 전달하는 개념이에요. 이 세상의 왕들처럼 밟아갖고 내 마음대로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이 통치하다 발달하는 이것이
억압이나 폭력 이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진리를 전달하고 진리에 통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은 발로 밟는 것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내 소유된다 그러니까 자꾸 땅 밟게 모르니까 전부 다 땅 밟으러 가요. 땅 밟게. 옛날 얼마 전에 왜 서울에 무슨 뭐야 절 앞에 가서 땅 밟게 한다고 기독교인들 찬송 부르고 돌아다녔잖아요. 그 얘기 아닌 거야 아닙니다. 이 땅이에요 마음. 응? 여기가 진리로 발달하는 뜻이 진리로 통치되는 게예요. 진리로 바뀌는 개념. 진리가 전달되어서 진리화 되어버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이게 이제 뭐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세상 물론 땅에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그것을 모형으로 준 겁니다. 근데 진짜 밟아야 될 땅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뭘로 밟습니까? 진리로. 그것이 그렇게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발들이요.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 말, 그 발로 밟혀지는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뭐예요? 말씀이에요. 전부 다 그 말씀에 진리로 진리가 되어버리고 그 말씀에 복종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지배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말해줄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기는 것,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있는 세상이죠. 기는 것, 꿈틀거리는 것, 새, 짐승, 뭐 가축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율법 아래 갇혀서 꿈틀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살아보려고 푸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정말 거기 아래 갇혀있는 율법 아래 갇혀있는 그 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 만들겠다는 겁니다. 뭘로? 진리로. 진리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진리로 발로 밟는 자,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그것을 이 안에 진리로 밟아서 율법 아래 마음이 율법화되어 있는 것, 율법에 지배받고 있는 것, 죄 아래 속해 있는 여기를 진리로 밟아서 진리에 통치되게 하시다 이 말이에요. 원래 뜻은 진리로 통치하다, 진리로 전달, 진리가 전달되어 진리로 통치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진리로 통치하는 세상이 됐을 때 사람이에요. 그래 진리로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진리로 통치되고 있는 것. 진리가 전달되어 진리로 통치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여기 지금 여기 구속 26절에 구속론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율법 안에 있던 자 그를 진리로 바꾸어서 진리로 통치하는 땅 만들겠다. 진리로 통치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진리로 통치받는 것이다. 진리로 통치받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보세요. 4장 4절 여기 똑같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미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디에서? 마음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 마음에 이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 신이 마음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라. 선악으로 살아라. 응? 마음을 네 양심으로 살아라. 자아로 살아라. 끊임없이 바라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디에요? 요 안에 진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로 이 안에 통치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네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면, 아들의 형상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마음 안에. 마음 안에. 바로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쉽게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진리를 주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진리로 통치하게 해요. 진리로 통치, 진리로 만들고 진리로 통치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마음에 이루어져야 된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빠르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다 찾아봐야 돼. 아까 고린도후서부터 해서 제가 불러드렸던 거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이루시고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아들의 형상이 뭔지를 우리에게 샘플로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정말 그가 진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너희 안에 완성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모든 모습을 당신의 잉태와 출산으로 부활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기하시고,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 안에 이루라.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 안에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아까 4장 4절에 말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전부 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예수는 죽으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잘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쭉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스도로 그냥 나와요. 거기 예수라는 이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렇게 안 나오고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와요. 완성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완성된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 먹고 선악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스스로 신리에 앉아 있다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이 돼요. 바벨탑을 쌓는 그런 세상 인류가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신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가, 다시 말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고 진리로 통치받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완성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완성된, 어떻게 완성되느냐? 성령으로 완성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전부 다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본받아 이루어가는지를 전부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 군데만 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29절. 시간이 좀 됐지만 로마서 8장 한 군데만 좀 볼게요. 29절을 한번 있습니다. 자, 29절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것으로 이룬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으로, 이것을 미리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샘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다 보여놓고 이걸 샘플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모든 것들, 이것을 샘플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본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먼저 나와서 받아들여요. 29절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분을 샘플로 딱 어떻게 잉태돼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 죽고 부활하는 것까지 다 해놨어요. 이것을 아들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이게 아들의 형상.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본받으라고 말하고 이걸 샘플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난 뒤에 먼저 가시니까 그렇게 나와서 제일 먼저 가시니까 받아들 그 뒤를 똑같이 따라가는 이가 둘째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오셔서 둘째 아들 데려가는 거예요. 응? 나중에 둘째 아들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잉태돼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잉태돼서 출산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성도의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잘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 말고, 귀신 쫓는 것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서 내 마음에 떨어져서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고 결국은 다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그게 창세기 1장 29년 26절에 나와 있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그가 남겨두고 하신 진리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서 진리로 통치받는 자, 진리가 돼버리게 하신 겁니다. 진리가 되면 그분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된 자를 하나로 얘기해서 결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도 그분 진리가 돼야 결혼이다. 진리가 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마 시간을 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진리로 창조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리 이건 정해놓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이거 꼭 읽으세요. 또 몇 번이고. 그분을 본받게 하시게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까지 이건 미리 정해놓고 그분을 샘플로 보여주고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어 그리스도로 나와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분명히 그리스도예요. 완성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라는 겁니다. 주여 이와 같은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시간이 갔지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모든 일들이 미리 정하신 일이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리가 전달되어 진리로 말미암아 창조되는 정말 진리로 통치되는 이것이 진리로 창조되는 것이오니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서 진실로 진리된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 하나된 자 되게 하시고 바로 진리된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우리 안에 심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의 사역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진실로 진리의 씨가 떨어져 그리스도 형상으로 창조되는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창조되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